안 헤맬 수 있어요. 제가 뭔 말인지 알아요? 하늘에 가갖고 근데 나는 처음 보는 길이야. 그 어디래요? 여기 이렇게 좀 말고 여기서 딱 알면 주님 어디 계시대요? 이러면 안 된다. 그 모형이라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성막을 통해서 우리는 실제, 이건 그림자니까 실제가 천국에 있어요. 그래서 이 패턴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 9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런 것들이 모두 그래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예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케 할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시대의 성막과 그 예배는 장차 올 것의 그림자였을 뿐이에요. 우리는 실제를 보았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성막, 예수님의 실제로 모형인 또 성막을 통해서 주님과의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더 깊어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막은 그리스도의 행함과 또 예배의 방법, 실제로 우리가 예배의 깊이에 들어가려면 성막을 알아야 돼요. 자, 그 얘기는 제가 점점 하겠어요. 왜 이렇게 지금 거달기식으로 쭉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근데 이걸 편하게 듣지 못하면 나중에 깊이 있게 얘기할 때 못 들어요. 지금은 성막을 통해서 주님과의,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예배가 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바깥들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바깥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바깥들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소까지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끄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정말 성소의 예배를 드려요. 제가 쉽게 얘기해서 이랬죠. CCM이 있어요. CCM은 정말 예수 만났어요. 그리고 음악가 출신이고 가수하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즉시 나는 이제 주님을 찬송하겠다 그래갖고선 맨날 유행가 부르듯이, 하지만 그것도 다 좋은 노래예요. 그러면서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할머니 할아버지 다 울어요. 그리고 집에 가요. 하나도 변화된 건 없어. 그게 예배인 줄 알아. 그것도 예배는 예배예요. 이건 바깥들 예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사람이 정말 주님을 찾고 찾아요. 이게 단가. 성경을 통해서. 그러다가 깊이 성소를 경험해요. 성소는 뭐예요? 그 안에 진설병이 있어요. 내가 만난 십자가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으로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주님과의 깊은 만남의 두 번째 장소로 들어가요. 그게 성소란 말이에요. 바깥들에서 봐요. 물두멍을 통과해서 성소에 들어가니까 진설병, 말씀을 통해. 거기는 뭐예요? 빛이 없어요. 촛대, 금촛대를 통해서만 말씀이 비춰져요. 금촛대는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으로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성경을 통해서 깊이 주님을 사모하기 시작해요. 주님의 비밀을 알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것이 열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금향단이 있어요. 중보기도자가 돼요. 중보기도자는 아무나 못해요. 사실 주님 한 분만이 중보기도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알지 못하면 중보기도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를 10분 하면 끝나는 거예요. 할 기도가 없대. 그렇죠. 당연하죠. 아버지, 엄마, 이웃, 사촌, 목사님 다 했는데 없어. 끝 보니까 3분 지나서 도대체 뭐 하자. 이게 그거예요. 근데 주님을 다 가라면 주님은 유일한 중보기도인데 주님이 보여주는 계시를 통해서 이제 기도가 터지기 시작해요. 그게 금향단이에요. 지성소 바로 직전에 있었던 거죠. 거기까지 들어가면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이제 이 사람은 예배가 깊어져요. 거기서는 남 시선이 없고 거기서는 뭐예요? 성소만 해도 이제 금촛대를 통해서 말씀을 보기 시작하고요. 듣는 정도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말씀의 계시가 열려요. 말씀의 계시가 열림으로 해서 이 주님의 아름다움과 주님의 플랜이 보여요. 이게 중보기도의 시작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는 뭐예요? 이젠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노래의 차원이 달라버려졌어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내가 노래를 못해서 죄송해요.
전부 자기 신세 한탄이고 그러다 주님 만났다는 거 그걸로 끝나. 그러니까 막 울어. 다 자기 얘기거든. 그러고선 돌아서면 그래서 개돈이 어떻게 된 거야 이러고 있어. 다 화장실 가고 그래서 아이고 그러면 쓰나 이런 얘기만 하고 있어. 근데 한 차원이 딱 높이 들어간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주님의 마음이 풀어져요. 이게 중보기도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사역자들의 깊이 들어간 사역의 특징이 뭐예요? 다 중보기도자예요. 이건 이제 제가 점점 더 풀어줄게요. 그럴 수밖에 없어. 이게 주님에 대해서 알지 않은 만큼만 주님의 플랜이 풀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풀어진 만큼만 그의 영역이 넓어져요. 영역이라는 것은 스피리추얼한 것도 얘기하지만 뭐예요? 영역 바운더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기와 이웃만 생각하던 그 바운더리에서 이제 도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라가 보이기 시작. 그 주님의 사이즈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12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가 그때서 오는 거야. 이 말을 아무리 들어도 암송을 해도 내 무슨 말인지 몰라.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내 비즈니스 잘 되고 뭐 그 정도였는데 이제는 뭐야? 주님의 플랜. 예루살렘 도시야, 도시. 북한이야, 북한. 한국의 부흥이야. 이 눈이 확 열려요. 주님을 알수록 그래서 바운더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뭐예요? 이 사람은 같이 예배드렸는데 그들이 예배가 끝나면 뭐예요? 기도가 깊어지겠어요? 안 깊어지겠어요? 당연히 깊어지죠. 이제 주님의 심장으로 부흥으로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교회가 돼요. 자기도 그러고 싶어. 자기도 모르게. 왜? 그 예배에 들어가 버렸거든 자기가. 근데 그것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들이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다가 아니야. 이제 중보기도가 깊고 그의 소원이 뭐예요? 이제 쇼미요. 주님을 더 알고 싶은 거야. 근데 이 지성소에 가려 있어. 말씀과 금초대와 기도만 갖고는 이제 그 방생활을 했는데 주님은 몰라. 아직 알기는 아는데 흐릿해요. 계시가 흐릿하다는 것보다 뚜렷하지만 않아. 그분에게 직접 정말 그분의 하트 친밀함. 그러다가 이제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어느 순간 지성소를 초청을 받아요. 거기는 주님과의 1대1로 있는 것이에요. 거기가 진정한 경배의 장소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거기서는 뭐예요? 거룩하다 그곳이 열리는 장소예요. 그게 이사야가 본 장소예요. 그게 사도 요한이 본 장소예요. 거기는 거룩한 장소예요. 그래서 그 장소에서는 딱 들어가면 뭐예요? 그냥 경배가 돼. 그런 경배로 이끄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거기를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또.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뭐예요? 뭐가 터져요? 신방이 터져요. 이게 신부의 사역이에요. 나중에 다 얘기를 해드릴게요. 예. 어쨌든 성막은 경배의 방법 또 주님께 나아가는 방향 이런 거 하나님의 계획을 모두 알 수 있도록 비밀처럼 주님께서 예표해 놓은 하늘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 장막은 히브리서에 보면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다. 히브리서 8장 2절인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완전 디자인하신 곳이에요. 왜? 그것은 하나님이 구하시는 곳이거든요. 지성소는. 하늘의 모형이거든. 사람이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막이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의 하늘의 예배와 하늘의 깊은 것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알려면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게 모형이 되어버렸어요. 구약 신약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0절에 이런 말을 해요.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여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우리가 에레미야서 같은 데도 새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은혜지만 지성소에 가는 것도 은혜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런 말 한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은혜입니다. 목마름도 은혜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어떤 사람은 목마름 수없이 들어도 목마름이 뭔지를 몰라.
제 말이 뭔 얘기인 줄 아세요? 이 교회 오니까 친밀함, 목마름은 되게 얘기하는데 그 말이 뭔 말인지를 몇 년 지나도 잘 모르겠어요. 이러면 이게 은혜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더 지어져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된 것도 은혜예요. 자기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을 멸시할 이유는 없어요. 하지만 감사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정말 주를 향한 사랑,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법 이런 것이 기록될 것인데요. 그때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알아요. 물론 우리를 다 알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요. 저는 나의 백성이다. 이게 계시록에 보면 뭐예요? 새 이름을 줘요. 기록한 힌도를 준다. 성경은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의 초점은 실제 본질로 들어가요. 그게 뭐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제가 끝까지 이것을 암송해야 돼. 딴 건 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선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두렵고 실패하고 사단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 의심하는 것은 단 하나예요. 열매를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시선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알더라도요, 열매를 바라보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해요. 이건 길을 잃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들어오면 봐요. 은혜가 깊은 사람들은 지금 누구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열매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본질.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죠? 성령은 예수님께 인도해요. 이게 성경이잖아요. 그죠? 어떤 은사 사역, 어떤 열매, 위대한 성공 이런 거 다 줘. 하지만 이거보다 더 밸류가 있고 가치 있고 매혹시키고 목마르게 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은혜예요. 세상은 이걸 몰라요. 이것을 영의 서욕이라고 그래요. 내 영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내 영이 본어게인을 했어요. 내 안에 주님이 있어요. 그 주님에 대한 밸류를 봤어요. 하나님이고 그분의 거룩함과 아름다움을 본 거예요. 그분의 위대한 사랑을 본 거예요.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 그 지혜 부요함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관심은 뭐예요? 딴 것이 아니에요. 배설물처럼 여기는 거예요. 이게 왜? 이것에 비하면 이것은 뭐예요? 온 세상은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 알아요? 이 세상 없어져요. 안 없어질 것처럼 생각하는데 없어질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면 그대로 돼요. 아멘? 하늘과 땅도 없어져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그게 더 좋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그래서 주님의 매료당하는 거예요. 매료당한 사람이 목마름이 있는 거고 그 사람이 지성소에 초청을 받게 돼요. 신방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부예요,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이 가지의 핵심은 뭐예요? 우리가 가지라고 생각해 봐요. 이 가지의 핵심은 생명인 나무와 접붙이는 거지 열매가 아니에요. 열매를 생각하는 가지라면 이것은 이미 가지가 생명력이 없는 가지예요. 그래서 15장에 보면 뭐예요? 가지를 재버린다고 그러죠. 그죠?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1번 이 땅에 창조된 사람의 창조된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떤 열매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기독교를 바라보는 잘못된 것이 있어요. 마치 이거랑 똑같아요. 제가 영지주의 얘기를 했어요. 이단이에요. 요한일서에도 나오고 초대교회 가장 큰 이단이 영지주의인데 지금 교회 안에도 영지주의가 사실 있어요. 영지주의는 뭐예요?